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설교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진도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어쩌면 한 주 더 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을 이제 12장의 그 말씀에 연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DTS 훈련을 받을 때에 강사님 한 분이 본인이 단기 선교 때 일어났던 그 간증을 전해주었어요. 그 단기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그 아르메니아. 여러분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냐면 저 터키 쪽에 그 옆에 있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그 나라 그 민족은 그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제가 살았던 그 도시는 유독 그 아르메니아 이 민족 그 나라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자신들의 조상은 노아라고 얘기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르메니아가 이제 그런 동유럽권에서 이제 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 기초가 이렇게 잘 세워지지 않아 모든 인프라가 다 어려울 때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팀들 데리고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어떤 지역이나 혹은 이제 사역을 방향을 이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한번 나가서 이제 정탐하듯이 함께 걸으면서 기도해 보자 하고 나갔대요.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공동 이제 수도 같은, 우물은 아닌데 공동 수도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이제 물을 이제 길러가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팀원들도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팀원 중에 한 분이 옆에 있는 아르메니안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에서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말이 나가고, 그 말이 그 아르메니아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 미국 사람이 아르메니아 언어를 잘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런 미국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 몇 마디 했던 것만 아르메니아어고 나머지는 아르메니아를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신기한 제 경험이 돼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단기 선교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멕시코로 갔을 때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팀장이었어요. 이제 팀장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멕시코 한 지역 교회 우리가 미리 이제 가서 이제 그 지역 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기도하고 이제 그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제가 이 얘기 여러분한테 몇 번 했는데 오늘 눈빛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그런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었던 분들도 은혜가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팀원들과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지역주민들 전도하러 가서 이제 저녁에 뭐 저녁 식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준비한 뭐 이렇게 스키 드라마나 판토마임이나 이런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그 지역 교인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현지 교인들 또 우리 팀원들 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우리 유대현 전사님 옆에 있는 그 현지 그 여성, 아직도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여성 집사님이 유대현 전사님한테 막 울면서 막 스페니쉬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스페니쉬로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우리 유대현 전사님은 까막눈 까맣긴데 뭘 스페니쉬로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조금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옆에 이제 같이 우리 그 멕시코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이제 스페니쉬권에서 자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역자인데, 제가 가서 한번
좀 도와주라고, 저 스페니쉬도 못하는데 막 성도가 계속 얘기한다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유대인 전사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은 스페니쉬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그리고 지금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제가 아직도 이 세 문장을 그 여성도가 했다는 그 세 문장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 전사는 어안이 멍멍하게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 아니겠지만 우리 저 전사님이 그렇게 감정 표현이 좋고 사람이 성격이 밝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 성도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그 성도는 그 지역에 그런 깨어진 가정,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깨어진 가정이 7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자녀들 3명 있는데 3명 다 아버지가 다르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엄마 아빠는 그 3명의 엄마 아빠가 아니래요. 어떻게 끌고 다니다 보니까 친엄마 친아빠는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그래서 5명이 엄마 아빠가 싹 다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교회와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지 능력이 아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말로 들려지게 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마가다락방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언어를 그 순간에 말했다고 해서 그 언어를 배웠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 베드로 자기 나라 말로 그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죠. 물론 그 대상자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 절기에 맞춰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지금 오순절에 맞춰 예배하러 왔던 터에 그들이 난고방언,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살던 그 나라에서 태어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의 태어난 곳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니까 모여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였죠. 그리고 모여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날에 세례를 받는 이들이 3,000명이나 더 되더라 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이런 은사들, 제가 2014년에 저희 이제 교회가 백석교단으로 교단을 가입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2학기 30주를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교단 그 편입하게 된 편입 과정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지금도 또 박사과정으로 주일날 마치자마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서울로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1년 2학기를 이제 교단 편목 과정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다른 교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한 400여 분, 500여 분 이렇게 매일 그 지하 강당에서 이제 편목 과정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제가 누구신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그것은 기억나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방언을 통역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제일 뒤에 앉아, 왜냐면 우리는 대전에서 가니까 항상 뒷자리예요. 저는 항상 앞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게 대전이다 보니까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저 앞에 오른쪽으로 이제 우리 성가대석이 저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 들어간 자리에 누군가가 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강단에 서셨던 목사님이 방언으로 뭔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통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날들처럼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냐고. 제가 그 뒤에 서가지고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그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몇 마디 주고받는 것만 뒤에서 들었는데 여전히 그런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열매와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맞다 아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의 은사가 여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 은사는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그 교회로서의 터를 세우기 위해 그때 당시에만 주어졌고 지금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이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 중지론이냐, 은사 지속론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는 중지되었다. 아니다. 지금도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사 중지론이란 은사와 기사 이적은 사도시대에서 끝났고 지금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 워필드라는 학자들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차드 개핀 교수, 또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우리 잔 메가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은사 지속론은 은사와 기사 이적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또 마틴 로이드 존스, 잔 파이퍼 같은 분들, 특히 이제 청교도 부흥운동, 기독교 대부흥운동 시대 때 그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은사를 직접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은사 지속론, 아직도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 지속론 내에서도 두 가지의 주장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사는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도시대와 동일시 될 수 없는 은사가 지속된다. 즉 지금 은사는 사도시대에 특별히 주어졌던 은사가 있고 지금 이 시대에만 유효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두 번째 사도시대와는 동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은사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그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그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영들 분별함이나 방언 통역함이나, 이제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또 그런 구체적인 구제의 은사라든지 섬김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기적의 신유의 은사라든지,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런 은사가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빠르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네,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론을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은사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 볼게요.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교회로서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은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 얻은 성도가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가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에 방금 읽은 대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 각 성도는 서로 더욱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가 중지되었다면 현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것은 성령의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로서 구원을 얻었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이루어갈 때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자생적인 생명 유기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방송실에서 준비한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강권하여서 잔치에 초대되어져 왔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다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다 모여졌는데, 그럼 이 모인 상태에서 만약에 가르침의 은사, 또한 그런 친교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 각양 좋은 은사들,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함께 사랑할 수 없고, 함께 연결될 수 없고, 함께 결합될 수 없고,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길거리 지나가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의 뜻에 따라 강권하여 이 집에 채워 놓으시고는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각양 좋은 그 은사가 우리를 서로 더 끈끈하게 하나 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결합되어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만이 구원 이후의 삶, 교회를 이루는 삶이 건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게 하십니다. 모든 몸의 기관과 조직과 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건강한 기능과 역할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 은사가 약해지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죄인됨으로 인한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어떤 불평, 원망, 사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은사에 따른 섬김의 기회를 모르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른 섬김과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기보다는 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 머리가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뭘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뭘 따지기보다는 이거 없네 저거 없네, 저 사람은 들렸네 이 사람은 옳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양한 은사로 서로 연결되어져 마치 몸처럼 기관과 기관으로, 조직 대 조직으로, 세포로 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안 하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가 가만두질 않아요. 종종 저희 어머님이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어리다기보다는 어리지 않고 좀 이성이 있을 텐데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하면 제 입을 자꾸 때리셨어요. 입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는, 물론 그 전제는 연결과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불편한 얘기하면 여러분 입을 때려주십니다. 입을. 왜냐하면 그 성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듣는 나는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하는데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인간이 말하고 돌아다녀요. 당신이니까 그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니까 하니까 그건 절대로 그 당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신이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나를 나만의 역할과 기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 기능과 역할, 즉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젖을 먹는 단계, 어린 단계다 보니까 그 은사가 뭔지, 또 그 은사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젖을 먹고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기다려주게 되면 반드시 그 성도는 그 건강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든지 아니면 드러나든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은사를 모르다 보니까 맨날 젖을 먹는 애들만 있다 보니까 그 젖 먹는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배고프면 울고, 뭐 불편하면 울고, 받아줘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의 목적은, 그 젖을 먹는 성도에게 최종적인 은혜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혹은 경험에서 혹은 자기 개인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의 지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즉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보고 그것을 다듬어가고 그것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얘기를 들 때 그 성도들은 그런 불평 원망에, 그런 젖을 먹는 아이의 소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약해지면 사람의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더십 측면에서는 그 젖을 먹고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냥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기다려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들어주다 보니까 좀 장성한 성도들이 또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참아줘야 되죠, 견뎌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령의 은사가 강조되어지고 각 성도가 그 성령의 은사대로 세움을 받게 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과 교회 전체가 열매를 맺는 수준 높은 은혜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건강하게 드러나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이 목적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성도들의 죄에서의 구원과 또 죄의 권세에서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은사, 즉 신령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또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의 권세의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워지도록 세워가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양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은 목자가 온 것,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첫 번째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느니라. 은사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신령한 것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따라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신령한 것,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라는 은사를 이제 1절에서부터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눠주어 그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부터 2장, 7장까지는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를 포함한, 즉 로마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신령한 것이 그 은사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여지면서 또 5장 15절 로마서 5장 15, 16절은 그 은사가 선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 은사, 그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선물이 다름 아닌 우리를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아예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지금 로마서든지 고린도전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이 은사를 설명할 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고린도 교회와 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은사의 범위를 넓혀 구원 자체를 은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만 은사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를 가졌다고 하며 더 넓혀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 역시 은사라고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구원 자체에만 국한시키거나 성령의 특별한 간섭에 의한 사건이나 능력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둘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목사님 오히려 그 고린도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양극단적 위험을 지적하고 있죠. 한 극단은 그 은사 그 자체가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은사 중지론자들의 그런 중지론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극단적 문제는 뭐냐면 은사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증거인 양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방언을 해야만이 은사를 받았다. 아니, 죄송합니다.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았다. 한때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너 방언 한번 해봐라. 방언 못한다. 너 골방에 들어가 다시 기도. 너 구원 받지 못한 거야. 성경은 지금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확정되어진 것이라 하는데, 그 드러나는 그런 어떤 증거로 뭔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양극단적 위험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구원의 표시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구원의 표시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끄럽지만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가르침 은사가 저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을 위한 걸까요?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없으면 내 가르침 은사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이건 나중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은사는요, 성령께서 그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 목적은 말씀이지만 전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 이게 우선이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번 오셔가지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왔는데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로 섬겼습니다. 내일부터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일정 시간을 주시면 성도들이 나오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조심스럽고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또한 이 은사는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일정 기간 다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은사를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우린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그 은사를 발휘하려고 할 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그 사람을 내칠 겁니까? 그 사람을 버립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야 괜찮아,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왜? 유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잘못 썼으니까 내쳐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성령의 은혜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주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은사자든 은사를 통해 유익을 얻는 교회 공동체들 간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반드시, 그래서 은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자기를 위해 주어진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제의 은사,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죠. 섬김의 은사, 방언, 심지어 방언도요, 좌우에 이제 가면 크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 가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 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방언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깨달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것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내 속으로는 잠잠하는 것입니다. 잠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자들을 붙여주신다면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교회가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지만, 만약 방언의 통역이 없다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참 이 은사에 대해서는 너무 신비롭고 신묘막측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와 심지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툭 내뱉을 말을 실수할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누구 거? 이렇게 물어볼 거랬는데 그건 안 하고 제가 그런 제가 뭐라고 이제 답을 줬냐면,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근데 그 자매한테 너 아니야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그 자매가 이제 막 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뜨거움으로 막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그다 내놓고 너 틀렸어, 이걸 또 그거 길을 꺾어봐자 최선.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지, 정말 웃자고 한 일인데 안 웃으면 제가 굉장히 교만해지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본 그 실수와 실패, 잘못된 부분들이 정말 제가 저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마음의 감동이 아닌 객관적인 사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그것을, 그래서 제 요지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자매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보이지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느껴지지.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했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그런 것들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느껴질 때 네 마음은 어땠냐? 마음은 어땠냐? 평안했냐? 그러니까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냐면 두 가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저걸 말해주지 않으면 저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죠. 성령 은사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인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그 은사가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모든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이 주어지지만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 디아코나이, 즉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다름 아닌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 개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사역, 즉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단어가, 이 사역이라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에네르게네타, 게나타, 에네르기, 에너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역은 이론이 아닌 실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잘못된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정한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방언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한 번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느 이제 방언을 가면 방언을 반대해서 그래서 몰래 가봤대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 신앙 배경은 고신 측, 그리고 나중에 목회는 합동 측에서 하셨으니까, 여러분 고신 합동 다 이게
얼마만큼 극보수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옛날 제 어릴 적 기억에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불경건하다.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주보를 들어 환영하고, 이것도 소리 나게 들면 안 돼. 조용히. 안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럼이 불경건하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젊은이들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깨를 낸 게 뭔지 아세요? 전자 드럼을 갖다 놔요. 통이 요란하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이 앰프에서 끄면 전자 드럼은 쳐봐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리가 안 난다고. 참, 전자드럼이나 저런 통드럼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는 그 덕에 전자드럼을 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수요일은 칠 수 있었고 주일은 못 쳤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지나친 어떤 그 해석, 잘못된 해석을 다 경계해야 되는데, 특히 그 은사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해석하면,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주어진 은사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와 배치되거나 위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고린도 교회 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가 은사를 사모할 때 만약 그 은사가 주를 닮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은사는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으로 이미 족한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은사가 성경에 있는 계시보다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더 붙여질 것은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글이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DTS 훈련을 갔는데 옆에 분들이 막, 강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그 기도 내용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막 쓰러지는데, 그 내용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특별한 어떤 뜻을 확인시켜 준다든지 길을 미리 예측해 준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아니고 거의 100이면 100, 내용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기다리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거를 안 믿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은사자들 통해 사랑한다는 것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는데 그걸 그냥 받고 뒤로 잡아 울고 불고.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감사한 거지만 성경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어딜 펴봐요.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있나 없나. 매 장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매 장마다 하는데 이거는 안 읽고, 이거는 못 믿고, 그 은사자들을 통해, 물론 그 자체를 제가 지금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있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경 안에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마다 그 초월적인, 즉 그 신비하고 신기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든, 기적이 나타나든, 이사가 나타나든, 혹은 방언이 나타나든, 예언이 나타나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 범위, 성경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성경대로 읽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맛볼 줄 모르고, 경험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런 젖을 먹는 형편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은사자를 주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랑과 관련된 은사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그리고 예언, 방언, 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은사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적, 또한 이 박연선 목사님이나 제가 인용하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개혁주의적 그런 이 신앙 노선에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은사는 분명히 지속되고 있는데 성경보다 그 은사를 사모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은사를 더 바라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매번 성경 덮어놓고 뭐 기적이 있다면 그거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 받으려고, 안수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자꾸 거절한 채 내 뭘 받고 더 누리고 더 풍성, 그게 이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으로. 그래서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자신의 것으로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가 더 좋은 거 가졌네, 나는 못한 거 가졌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이 그에 따라 합당하게 주시는 거니까.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교회 밖에서는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바깥에 뭐든 기도원이다, 뭐 선교단체다, 만약 그 단체가 교회 모임을 대신하면 이단입니다.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났든 간에, 어떤 은혜가 있든지 간에, 거기가 차라리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자기네들 그 기도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선교단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단체가 존재하는 거며 각종 그런 사역들이 존재하는 건데, 교회 바깥에서 교회도 아닌데 마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는 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바깥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 뭐 배움에 오라 할 때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그게 다 미혹돼서 하는 게 그게 신천지고 뭐 JMS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세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목사한테는 비밀이야. 그 인간이 도둑이에요. 비밀이 어디 있어, 비밀이. 성령께서는 뭐든지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떼를 자꾸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간에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택시를 부른다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불법 택시예요. 그냥 전화번호만 돌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 뭐 이민자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는 이제 불법인 줄 모르고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건데,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미국 법에는 모두 다 노란색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멋진 승용차가 나와요. 이게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 뭐 이해가, 제가 어떤 불법을 자행했다기보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탔는데, 더 불편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밭제일교회 김종진 목사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성화되고 다듬어지고, 물론 앞으로도 더 다듬어지고, 그래서 죽을 판입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완전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사님, 목사는 교회 안의 사역자지, 바깥에서 택시하는 거는 택시 기사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와 교사를 부른 거는 교회 안에, 교회 성도를 위해 부른 것이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것도 불법이잖아, 이거. 내릴 때 돈을 좀 더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교단체, 아무리 좋은 기도원이라 해도
교회가 아니면 거기서 그 은사는 소용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견디며 함께 참는 그 교회 공동체에 건강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매번 그런 단체나 기도원에서 뭔가 기도 은사를 받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뭐 특별한 가르침 받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보다 거기를 더 소중하게 여겨. 물론 일정 기간, 치료 기간,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 될 교회보다 우선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섬겨야 될 교회보다 우선이어서는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단체도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으로 어떤 선교단체든 어떤 단체든 세우게 하셨다면 그것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아무래도 이게 성도들이 많고 혹은 성도들의 그런 이때 이 일반적인 삶의 형태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을 통해 혹은 선교단체를 통해 교회가 갖춰야 될 전문성을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배제한 기도원이나 단체는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런 단체하고 기도원이 있거든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좀 더 사랑하면서 잘 달래보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이 김영한 목사님의 교수님의 영적 분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분별, 이제 그 책입니다. 영적 분별에서는 성령과 사탄에 의한 영적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여러 혼란스러운 영적 현상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역사신학적, 종교현상학적 그리고 영성신학적인 고찰을 하고 그 결과 올바른 영분별을 위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진리의 영적 현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은 5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네 번째 공교회를 인정하는가, 다섯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가. 이 5가지로 이 올바른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를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이 5가지 기준은 또한 일상생활에서 성결, 인격적 믿음, 인격적인 삶, 이웃을 위한 헌신, 선행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유익이나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결정의 행동을 할 때가 많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 가르침 자체가 좋다고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5가지 기준, 물론 그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간단하게 그런 잘못된 영, 잘못된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항상 안전장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나에게 주실 성령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모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로마서 10,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 특히 예언하려고 하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의 중심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없이 특별한 은사를 바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비주의적 형태의 모습이나 추구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과 같은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은사주의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배제하게 되면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서 성장하기 불가능합니다. 가시적인 은사의 나타남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과 세움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성도들이 가시적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더욱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기록된 말씀이 없이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없어요,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울부짖으면 다윗의 이야기가 다 이만큼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그러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간에 이 기록된 말씀이 없이 가서 과연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거 들으래. 그럼 과연 그게 건강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또 다른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서로 맞춰봐요. 근데 서로 다르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이제 곧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런 예언했는데 뒤에서 예언이 나오면 앞에 사람은 잠잠하고 뒤에 예를 들어보래. 그래서 서로 같으면 그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뭐가 옳은지, 뭐가 조심스러워, 어떻게 예언을 받아들일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 알다시피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 고침 은사가 나타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지예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그 은사만으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거나 혹은 예수 안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뜻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질지는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가르침이 되고 이 말씀이 전부가 되면 나에게 은사를 주든 안 주든 우리는 거기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 빌빌빌 돌다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어느 날 DTS 훈련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 펴면 사랑한다 말이 나오는데, 나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날 기다리셨다는 얘기 9절짜리 나와요. 어딘지 모르는 모양이네. 나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한 번 더 사랑하게 하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서 함께 성장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성장케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듯이 초월적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초월적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초월적 은사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건강한 생명 유기체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주야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만큼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그런 예언과 방언과 같은 그 기도의 모임, 기도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 위에 그 기도 은사가 분명해져야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가 성도를 지켜내며 기도자를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은사들 여러분 다 사모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예언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한 일이 아니에요.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하고 있다면 방언 통역하기를 사모하시되, 방언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분명한 말 한마디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영이 내가 모르는 비밀로 말하는 방언보다 더 훨씬 낫다고, 1만 마디 방언보다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낫다고 성경이 이제 곧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은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동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빌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을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빌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분명한 방언의 뜻과 예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되 기록된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깨달음과 그 기록된 말씀 위에서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은사가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귀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